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 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가나안 왕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신처럼 여겨지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의 본문 가운데 전쟁의 승패가 갈렸고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들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성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의 지도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각 성을 정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왕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여기서 왕들을 끌어내 목을 발로 밟는데 이는 고대의 풍습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원래 신과 같이 여겨지던 자들이었지만 무기력하게 체포되었고 처형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가나안 왕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 그렇게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굴 속에 있는 왕들의 모습은 심판받는 세상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도망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치욕을 당하며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방 왕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땅에 오래 살아왔습니다. 이미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들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마치 그 권세가 높음이 신과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허무할 것입니다. 비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자들의 끝이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그 자리에서 위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는 비참합니다. 순식간에 밀려납니다. 군대를 이끌던 자들, 그렇게 시대를 호령하던 자들도 막상 붙잡히게 되면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은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휘두르긴 하지만 그러나 금권도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법을 넘나듬고 나라를 넘어서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은 나무에 매달았던 자들을 저녁에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단지 저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이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속해서 매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며 신명기 21장에 따라 이 시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리이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 그들은 할례를 받고 또 여리고를 비롯해 아이성 등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싸웠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세상의 군대가 되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법이 지켜져야 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나안 왕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 아무리 권세를 자랑해도 높아진 인간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권력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권력자들, 저들도 한낱 사람의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위세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떠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저들이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단한 삶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 세계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두고 또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변호사 시험이 이어집니다. 시험을 치는 청년부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준비한 모든 것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군 복무로, 여행으로 그렇게 나가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